박수 한번 쳐줍시다. 아유. 자, 오늘 그 2017년 우리 사역자 직분자 사역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 때 목사님 한번 그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한번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11조 이런 헌금은 좀 이제 또 말씀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가르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그래도 헌신 예배니까는 좀 여기에 맞는 설교를 하자, 강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 바울에게 배우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울을 자꾸 무슨 어디 우리와는 다른 어떤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벌써 잘못입니다. 다윗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적인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인간인데 그 다윗은 참 놀랍습니다. 그 다윗이 아니 바울 한 사람이 이룬 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복음을 싣고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을 기독교화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과 꿈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걸 배우게 돼요. 한 사람의 힘,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그 힘을 갖춘 한 사람. 오늘 우리 직분자 재직들이, 또 청년들, 사역자들이 오늘 이곳에 함께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명 있는 무리보다 믿음을 갖고 꿈과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더 위대해요. 한 사람. 그런 분들 9명, 10명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 엄청난 교회를 이룬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어요. 여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명이 모였다. 그럼 여기 있는 100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100명인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바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울에게서 배우는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사역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 첫째, 바울은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소명의식이 중요해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임원, 리더 이런 하나님께 일을 맡겼잖아요. 이거 우리 목사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우리 청년들이 투표해서 날 뽑아줬구나.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됐지만, 여러분을 오늘 그렇게 그 자리로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누누이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과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오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소명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은 천지차예요. 오늘 21분이 이제 성가대를 딱, 오늘 21분 맞죠? 제가 또 셌어요. 또 나올 때 하나, 둘, 셋, 넷, 20명이 되나 안 되나 가슴 졸이는 마음으로 했는데
여러분, 오늘 2017년도 할렐루야 성가대 오후 예배에 참 힘들고 3시에 밥 먹고 노곤해지고 이런 시간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생명들을 살려일으키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하는 강한 소명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전혀 달라요. 빠지지 않아요. 아니, 빠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하고 어떻게 게을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장 1절. 바울은 늘 자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주신 것으로 그런 소명의식을 가졌어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뭐라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수동태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성경에서는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Divine Passive. 그러니까 이 능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유대인의 언어 습관상 하나님을 잘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나를 부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택정함을 입어. 나를 택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속에서 주의를 했지만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기를 이야기하고 또 함께 일하는 자기 성도 중에 한 사람,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직분과 맡겨진 일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여기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제 거기다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집사된 나 창모는, 그랬다 그래요. 창모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어요. 나를 집사로 부르신 분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강한 소명의식 때문에 바울은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켜졌네. 그러니까 이 소명의식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여러분이 사역의 모든 것을 질을 갈라놔요. 질을 갈라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올 한 해 맡긴 일은 다 누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지난번에 올림픽을 보다가 진짜 멋진 사람을 하나 봤습니다. 박인비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박인비 골프 선수예요. 골프. 저는 뭐 골프 쳐본 적도 없고 골프 치는 바자회한테 한번 만져는 봤습니다. 제가. 근데 골프는 잘 알아요. 제가 스포츠 모든 룰을 잘 알기 때문에 골프는 옛날에 좀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박인비라고 하는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인데 미국에 가서 이 우승도 만약 메이저리그도 다 메이저 그 대회도 전부 다 싹쓸이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박세리 이후에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세계 1등 선수인데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게 됐잖아요. 무려 120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한국 대표로 뽑혀서 올림픽을 나가게 됐어요. 박인비 선수가. 그런데 이 박인비 선수가 나가기 전에 손가락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 골프는 손가락 부상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이거 나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동료 후배들이 얘기하는데 박인비 선수는 원래가 천재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그래서 중요한 메이저 대회 막 우승하면 몇십억씩 타는 상금이 걸리는 대회 나갈 때도
연습을 하지만 막 그렇게 많이 연습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기들이 깜짝 놀란 건 이번에 올림픽 대표로 뽑혔는데 박인비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연습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면 돈 줍니까? 돈 안 줘요. 저 메이저 대회 나가서 우승한 몇십억 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뽑히니까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숙소에 있을 때도 밤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연습을 하면서 이미지로 그 골프장을 그리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로 많이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프 치는 걸 제가 그날 봤는데 정말 세계 1등이다. 세계 1등이다. 그 당시에 세계 1등을 리디아 고라고 하는 젊은 애였어요.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 근데 걔도 한국이에요. 사실은 한국계인데 그쪽 국적으로 나온 거죠. 얘가 따라가지 못해 5타 차로 5타 차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야, 정말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뭐 외형적으로 이쁘게 생기진 않았지만은 정말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챔피언이구나.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래서 금메달을 땄죠.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소명의식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는 박인비를 위해서 골프를 쳤습니다. 박인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명예와 돈이 몇십억씩 들어오는데 명예와 그 돈도 많이 벌고 다 성공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자기를 위해서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런데 이번에 국가대표로 뽑히면서 이제는 나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뽑아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깨도 더 무거워지고 그 소명의식이 대단하고, 이 국가를 대표해서 내가 선수가 되니까까지 돈 10원도 안 준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이 자부심이,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몇십억짜리 골프대회 나가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연습한 거예요. 자기 조국이 자기를 불러요. 내가 이 민족, 내 조국을, 태극기를 대표해서 나가서 한다는 거, 내 조국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그게 뭐예요?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우리 인간은 돈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까지 몇십억 버는 것보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느 대회 때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 소명의식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에서 무려 세계 챔피언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여유 있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남들보다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올해에 맡게 될 그 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시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맡겨주셨어요. 감사. 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도 힘들어도 죽겠는데 목사님 또 나를 하나 내시네.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맡겨주셨어요. 이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God's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올 한 해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이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 기도예요. 기도.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은 바울이 이 기도한 본문들이 여기 쭉 제가 적어놨어요. 다 찾아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사역은 기도와 동떨어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에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역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은 이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D.A. 칼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최근에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바울의 기도.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연구한 책입니다. 신학적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쓸 정도로 바울은 기도와 동떨어져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신앙만 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면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올라올 때에 제가 이 공부한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때 귀를 확 뚫어나가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주의 일 하는 게 막 너무 기뻐요. 억지로 하잖아요.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일로 억지로 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막 기쁨을 주시고 막 의욕을 주시고, 저도 막 또 여기 이제 뒤에 철거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사가 그러니까 좀 이제 의기소침한 경우도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세기를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이 막 힘을 막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막 지혜를 막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여기, 우리 청년부 임원 리더들 다 여기 와 있는데 내 맡겼던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다 기도하세요.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이 책임지고 매일 내 교구 식구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다 기도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정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 제가 기도하는 이 설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들어오지 않아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우리 부장 여기 집사님들 자기 아이들 기도하세요. 우리 부장 집사님 열심히 하십니다. 누구를 얘기하면은 또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있을 때 제가 중등부할 때 부장 하시는 분이 지금 뭐 장로님 되셨는데 이번에 토요일마다 오세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끝나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달라 그래 출석부를. 그럼 제가 이제 교사들 그 큰 교회니까 엄청 많아요. 애들이 결석자만 해도 막 70-80명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다 보고 전화를 하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다 전화를 해요. 결석자 다 전화해 부장에서. 전화하다 보면은 애들 결석했는데도 전화 한 통 안 하는 선생님들이 다 뽀록 나요. 거기서 다. 그리고 와서 자기 부서 토요일 다 청소해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부장집사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다 기도하면 사역에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나 자신도 기쁘고 막 진짜 깜짝 놀랄 일들이 막 기도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사역하는데 쉬웠습니까? 매일 돌멩이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조롱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굶주리고 배고프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 양들을 거느린 일들은 계속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해라. 기도에 무릎을 꿇어라. 제가 고등부 선생님 할 때 총무 선생님하고 우리 반도 한 반 맡고, 근데 그 교회도 이제 큰 교회였습니다. 대시집 교회인데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고등부만 모였는데도 엄청나게 커요. 선생님하고 합치면 한 200명 이렇게, 이것도 훨씬 많죠. 고등부 애들 선생님 다 모여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제가 총무니까, 내가 교사대학 때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총무니까 하나님인데 대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만 해도 30-40명이야. 선생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 선생님이니까 임원 애들을 케어하는 선생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장단 5명, 부장단 10명. 그 다음에 내가 맡은 반 아이들 한 15명,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청년 때.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애들이 와.
임원애들도 열심히 해요. 기도 안 하면 결석하고 안 하고 잘 안 돼요, 일이. 정말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님 다 느껴보세요. 청년부 임원이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도 보니까 예배 끝나고 가는데 등록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청년 애들이 한 5명 보여요, 뒤에. 아, 저 사람 잡아야 되는데. 내가 빨리 청년부 벨크로 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안내를 하라 그랬는데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붙잡고 내려가서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막 일어나게 돼요, 기도가. 근데 늘 아쉬운 게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해 봤지만은 기도가 부족하다.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절실히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우리 권사님들을 칭하기를 내가 기도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정말 기도의 어머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지.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우리 고장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세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는지. 그렇게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예? 좀 새벽에 다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2017년에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와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었는가? 소명의식을 가졌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두 번째는 주님,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고요. 세 번째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주의 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착 그냥 힘이 다 빠져나가도록 다시 재충전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렇게 말해요. 대충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뭐 이렇게 좀 나를 아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면 내 힘은 다 빠지지만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새 힘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는 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안정환이라는 선수가, 축구 선수가, 요새 축구 안 하고 뭐 이상한 연애만 하는데, 연애 프로만 하는데 축구를 참 잘하죠, 이 친구가. 오늘 국가대표도 하고 막 월드컵에서 막 헤딩으로 팍 골 넣고 막 그런 친구인데 말이죠. 이 텔레비전 프로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프로에 가지 못하고 축구하다 꿈을 접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다시 가르쳐가지고 이제 꿈을 주는 잠깐 있었어요. 요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열심히 좀 잘할 것 같은데 자꾸 경기에 실수를 하니까 안정환이 걔를 불러다가 이 안정환 선수가 훈육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실렸어. 유튜브. 내가 그걸 읽고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에. 걔를 보고 뭐라 하냐면 막 뭐라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열심히 해. 너 열심히 해 나가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아픈 얘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라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은 불만을 얘기하더라고. 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라고. 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감독님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했어요. 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열심히 했다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해.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너가 열심히 한 것을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너 열심히 한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다 열심히 해. 누구나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자기가. 그러나 모두가 열심히 해요. 네가 열심히 한 것을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지금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런 인생관이 안정환과 저 사람의 인생을 갈라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정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걸 알잖아요. 자기가 남만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태리까지 가서 유럽에까지 가서 뛰는 선수가 됐고, 나 이렇게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맨날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 두 사람을 크게 갈라놨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내 힘으로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걸 기뻐하세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면 축구선수는 안 채워주지만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열심히 하면 채워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 내가 더 많이 일하지? 왜 나만 일하지? 왜 나만 많이 고생하지? 저 사람은 왜 뺀질거리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에서.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더 많이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더 많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세요. 더 많이 일하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의 일을 할 때 왜 저 사람 조금 나만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막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많이 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더 많이 하세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일한다고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다고 하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요. 주의 일을 하면서. 이게 주의 일을 하면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다 까먹어. 입으로. 일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이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감사함으로 하면서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설거지도 주방 하려함은 김집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이걸 왜 인상을 쓰면서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팍팍 찍고 왜 이래?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내가 많이 수고하면 저 사람 좀 편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오늘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2017년에 제일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처럼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바울은 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의 뜻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다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뜻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뜻을 앞세웠다가 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근데 계속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에 계속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이 2차 선교 때 터키에 가서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거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형통한 길을 주지 않으셔요. 자꾸 막으세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울도 고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계획을 다 세우고 왔어. 지금 터키 두 번째 와가지고 옛날 1차 때 했던 교회들도 돌아보고 이쪽 딱 이제 아시아 쪽에서 선교하려고 계획 세웠어요.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데도 자꾸 고집부려 했어요. 성령이 또 막으셔. 근데도 계속 고집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바울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환상 중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은 저 유럽에 지금 그리스 땅에 마케도니아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세아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예? 거기서 그 인생의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서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기의 뜻을 다 접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그 정성을 다 들여놨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접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어떤 역사가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바울이 아세아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왠지 모르지만은 바울을 서쪽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갔고 오늘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오랫동안 세운 계획이었고 신앙하던 일이었지만 거기서 접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 접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때 3차 선교를 하고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쪽이죠. 남쪽, 우리나라 같은 부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선교를 하고 배 타면 저 서쪽으로 가면 로마야, 로마.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굴뚝 같았어요. 그게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로마로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동쪽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미 그걸 자기가 성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의 그 뜻을 접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게 로마서 15장 22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소망을 접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는 늘 열심히 할 때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 뜻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유명한 그 내과 의사이고 또 정신과 의사, 독실한 그리스도인 지성인으로서 많은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도 10여 권 이상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투르니에 책은 다 사서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 폴 투르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동네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 이분이 고백한 얘기가 거기 나오더라고. 공동체에 대한 책에서 자기가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걸 당회에 내놓고 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회에 제출을 했다 그래요. 자기가. 근데 이 투르니에 장로님을 늘 시기 질투하던 다른 장로님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교회 발전에 좋은 의견을 내놔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에요. 사탄의 힘이에요. 시기는 지옥불에서 오는 거라 했죠. 하나님 지옥불에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이걸 반대를 하면서 당회가 약간 시끄러워졌대요. 자기가 약간 시끄러워진 의견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했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작은 평화를 깨더라도 더 큰 평화를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현상에서는 작은 평화를 먼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걸 잘 자기가 몰라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지금은 작은 평화를 지키는 게 더 교회를 위해서 좋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너무 좋은 계획이었지만 그것을 자기가 접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큰 평화를 위해서 작은 평화를 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장로님이지만 장로님 이상이죠. 이분은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뭐 신학자 같은 그런 분인데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거역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뜻 안에서 열심히 하자. 내 고집과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고집과 생각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 다 가려져요. 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버려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사람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난 잘못 없어, 난 의로워, 내가 맞아, 이대로 해야 돼.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일꾼만이 아니라 성숙한 열심히 있는 일꾼. 아셨죠? 열심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과 열심히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에 단 한 번도 인간의 영광과 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의 상 주심만 바라왔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면 시험에 듭니다. 바로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러 얘기를 가끔 해드리잖아요. 세계 3대 심리학파 프로이드, 그다음 빅토르 프랭크만, 아들러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들러죠. 근데 아들러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반대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칭찬을 하지 말라 그래요. 칭찬하면 맨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래도 조금 칭찬해줘야 되겠죠. 자꾸 이렇게 칭찬에 익숙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칭찬에 목마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칭찬에. 그래서 다 자라가지고 항상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해놓고도. 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칭찬해 줄까, 어떻게 할까.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된 인생을 살지밖에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칭찬에 목매인 사람, 인간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면류관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면류관만. 몇 년 전에 우리 집일인데 뭐 잠깐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지환이가 이제 금요기도 때 지금은 또 뭐 다른 교회를 좀 배운다고 다 강남에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좀 가라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설교만 듣고 잘해 와야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가라. 우리 은우가 나는 그래서 너는 여기 있어라. 시집 가면 떠나니까. 그래서 좀 큰 교회가 좀 자기도 또 새로운 세계를 좀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몇 년 전에 기타 금요기도 베이스를 치는데 얘가 하여튼 다 잘하지 못한 조금씩은 다 해요. 조금씩은.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을 닮았어요. 우리 아버님 음악을 잘하시거든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저하고는 달라요. 우리 아버님이 딱 옛날에 회사에서 노래 한 자락 부르면 앵콜이 계속 나가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근데 이 이제 베이스 기타 주자가 안 와가지고 대타로 치게 됐어요. 대타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계속 베이스 기타를 친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 제 아이가. 예민하게 내 기타 어땠냐고 자꾸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에게. 물론 저도 좀 예민한 게 있어요. 뭐 지 아버지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저는 신앙으로 이제 많이 극복했는데. 자, 오늘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뭐 한 번 틀렸대나 뭐 난 틀린지도 몰라. 야, 그 아무도 몰라. 베이스는 리듬을 치잖아요. 막 둥둥둥둥둥둥둥둥 이 리듬을 치요. 베이스가 없으면 잘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리듬을 치기 때문에. 그냥 기타 실력을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한이가 기타를 잘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집에 와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은하고 지한이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첫째, 사람들은 남의 일에 대해서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상세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
어떤 사람 나가서 이렇게 오늘 뭐 처음 사회봤다. 우리 장로님이 사회 여러 번 보시고 있어요. 그럼 장로님 너무 예민하면은 집에 가서 계속 물어볼 때 오늘 사회보다 실수하지 않았을까? 아, 내가 장로인데 남이 날 어떻게 볼까? 막 예민하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시죠? 자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만 안달복달. 그러나 사람들은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수고했습니다 그 정도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예민할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 그것으로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민감하지 마라. 민감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거야. 그걸로. 그러니까 내가 뭘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인생 살지 마세요. 그냥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럼 된 거야. 하나님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봐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내가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누가 다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고 그런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지만 그건 너무 연약한 인간이 돼.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오케이! 그걸로 된 거예요. 만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소명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명성은 절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험 드는 거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조심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으니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부부터 우리 모든 아영께 직분자, 사역자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